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 없어도 되는 것,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으니 그거를 테이블 위에다 다 펼쳐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가져오느니 다 일단 내려놓자. 그래서 일단 포기하자, 다 내려놓고. 이제 텅 빈 테이블이 됐잖아요. 교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올려야 돼요. 그럼 뭘 올릴까? 이게 온전한 교회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잡았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교회는 다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복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고 복음 없는데 잔뜩 있다. 교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온전하다라는 뜻이고 교회가 온전하다라는 뜻인데,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고 지난 주일에 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무거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온전함이라는 주제는 성도들한테 매력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매력적이에요? 맺히든 말든 그리스도가 나타나든 말든 우리한테 매력적인 주제는 잘 되는 겁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또 내 자식 잘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온전함? 재미가 없어요. 이사야서가 정확히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왜 십자가 못 박였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돈이 아름답고 돈을 흠모하고 성공을 흠모하고 성공이 아름다운데 예수님이 그걸 안 줘요. 그러니까 싫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은 거거든요.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배척되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다른가? 우린 다릅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드러나길 소망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으로 그 하나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맛이 간 거예요.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맛이 간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지 않거나 예수님이 내 신앙의 방향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맛이 간 겁니다. 죄송해요. 처음 만났는데 맛이 갔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제 온전하지 않다 이제 반대말을 표현하다 보니까 얘기한 거지. 이게 제가 여기 3번 왔지만 저를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있을 텐데, 저 목사님 갑자기 나한테 맛이 갔다고 그랬다. 그게 아니고 맥락을 아시죠? 예.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자유로운데 다 아니까 여러분, 제가 긴장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이 교회도 굉장히 성숙된 분이라 믿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에 관하여서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너무 즐거운 것 아닙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는 잘 아는데 복음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매력 없는 주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냥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복음은 알아야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고 아멘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이요. 그건 돈이잖아요. 그 다음이요. 성공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건강 고쳐지고 뭐 애들 잘 되고, 복음은 시작이고 그 다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처음이고 마지막까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영신교회에게 매력적인 주제이길 바라고, 귀 기울여 듣는 주제이길 바라고, 소중히 여기는 주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미 로마 시대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황제에게 쓰였습니다. 로마 황제.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너를 잘 되게 할 거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를 잘 되게 해줄 존재는 황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는 게, 우리 신앙 떠나서 우리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우리의 매력적인 주제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줄까 보니까 저 높은 궁에 금관 쓰고 힘 있고 권력 있고 군사력 있고 돈도 있는 황제가 보이더라는 거죠. 저 황제 곁에 살면, 황제 인맥 아래 있으면 취업도 잘하고 저 사람이 나 뒤를 좀 봐주면 성공했구나. 그래서 나를 잘 되게 해줄 복음을 황제로 여긴 겁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일가를 하시는 겁니다. 황제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황제가 진짜 복음이야? 황제가 너희를 진짜 잘 되게 해줄까?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이 뭐예요? 이제부터 복음이 바뀌었어. 황제 아니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소유격으로 썼지만 이거 주격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제는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잘 되게 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무슨 성공을 지향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는 것, 결국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로,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누가복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밝힙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보십시오.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제자들 떠나면 안 돼. 예수 떠나면 안 돼. 너희 마시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너희를 잘 되게 할 유일한 복음은 나야.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글입니다. 구약이 따로 있고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복음 없고 신약부터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복음입니다. 예수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절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부터 다른 복음이 왔다.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가 동화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탄핵 국면도 지나가고 해가지고 이 동화책이 좀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나 저는 정치적 색깔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왔다고 제가 파란색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책이 옛날에는 민주주의 선거에 대한 책이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동화책 제목이 뭐냐면 생쥐나라 고양이 국회. 이게 책 제목이에요. 누가 살아요? 생쥐가 살아. 생쥐나라야. 근데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고양이에요. 왜 생쥐들이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을까? 너무 당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 내가 가난해, 내가 힘이 없어. 그런데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죠? 뭔가 나를 잘 되게 해줄 존재는 나보다 나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딱 보니까 누가 힘이 세요? 고양이가 힘이 세요. 고양이를 국회로 보내자. 보냈어요. 국회는 입법기관 아닙니까? 법을 만들었네, 고양이들이. 그 안에 보면 예가 나옵니다. 생쥐들이 사는 집을 만들 땐 반드시 고양이 손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입구를 만든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생쥐나라에 고양이가 국회의원 되니까 생쥐를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누가 잘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황제는 절대로 여러분 잘 되게 안 해요. 인간의 권력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잘 되게 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너희의 삶의 통치자가 바뀌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오노다 히로라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전쟁으로 갔고 루방섬이라고 29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그 섬에 갇혀서 홀로 게릴라전을 벌이죠. 29년 동안. 전쟁 끝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저것들이 나를 끌어내려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아니야, 오노다 히로, 전쟁이 끝났다고 막 전단지 뿌리고 난리 치거든요. 부모님까지 대동해서 끌어올고 나옵니다. 29년이에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29년 동안 혼자 필리핀 섬에 전쟁이 있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복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선언하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노다 히로처럼 아니야, 난 로마 황제뿐이 없어. 아니야, 나는 고향이 국회의원을 뽑아야 돼. 아니야, 나는 권력자가 필요해. 이러고 있다면,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오노다 히로의 29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 예레미야가 항상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했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두 가지 큰 악을 저지르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 여러분, 생수는 가둘 필요가 없어요. 매번 오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웅덩이 팠을까요? 못 믿겠거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 아닌 것 같거든. 나 잘되게 안 해줄 것 같거든. 돈 안 줄 것 같거든. 성공 안 시켜줄 것 같거든. 내 기도 지금 응답 안 해주시거든. 왜 안 해주시지? 생수인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예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밤마다 뭐예요? 웅덩이 파는 거예요. 저장고 파놔야지. 미래를 대비해야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어디 부처한테 가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웅덩이 파는 게 우상숭배라고.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웅덩이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웅덩이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터트려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 시대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오신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고 신뢰해야 될 것인가? 영적 전쟁은 그 싸움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생수라고 믿는 자가 있고, 그게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웅덩이를 파는 자들이 있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신교회는 예수로 충분합니까?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면 꽈당 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면 몸이 다치잖아요. 내 몸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뭐가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돼요. 근데 이 22절에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너의 눈이 싱글이 두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예요. 싱글 아이를 얘기하거든요. 아니, 우리 눈이 두 개여야지 정상인데 왜 눈박이를 얘기를 하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눈은 두 개지만 보이는 사물은 몇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눈 두 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막 두 개씩 보면 저 어지러울 것 같아요. 난시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막 두 개를 겹쳐 보면 어지럽거든요. 싱글 아이라는 거는 하나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잘되게 할 유일한 분,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예요. 우리의 복음이 누군가? 우리를 잘되게 할 분이 누군가? 나는 혹시 예수님으로 불충분하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터진 웅덩이를 보험처럼 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 터진 웅덩이가 뭔가? 나 지금 뭐 의지하고 있지? 예수님 그림 언어로 이 싱글 아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게 마태복음 6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경하게 여기고, 하나 좋아하면 하나는 싫어할 거야. 근데 너희가 돈하고 나를 겸하여 섬기고 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 줄 것을 돈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자, 잘 생각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입고 온 옷 하나님이 주셨어요? 돈 주고 샀어요? 뭐야? 돈 주고 샀죠. 우린 돈 맛을 봤거든요. 아, 돈 없으면 인간 취급 못 당하는구나. 교회에서 돈 있어야 되는구나. 돈 있어야 무시 안 당하는구나. 왜냐면 돈 주고 옷도 샀고, 돈 주고 차도 샀고,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좋은 차 사고, 돈을 더 주면 더 좋은 집 살고. 돈이 우리한테 모든 걸 주는 걸 경험했거든요. 물론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옷이 있고 돈이 있고 돈을 얻을 재능을 주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뒤에 있는 걸 아는데, 우린 이 돈이 너무 커가지고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고장난 눈이거든요. 맛이 간 거거든요. 눈이 온전해야 되는데 눈이 맛이 가니까 돈밖에 안 보여요. 그 뒤에 하나님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만 보이니까 나를 잘되게 해줄 게 뭐야? 돈이야.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 파가지고 막 돈을 쌓아놓는 거죠. 은행 통장에 잔고 있으면 어때요? 흐뭇하잖아요. 기도에 안 가도 되잖아요. 잔고가 바닥이 나야 그제서야 오잖아요. 와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주님만이 나의 생수십니다가 아니고 주여 웅덩이가 비었습니다. 채워주옵소서. 채워지면 독립하고, 없으면 오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뿔딱지나는 게 우상 숭배자들이 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니까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 이름이 영미예요. 영미야, 내 사랑하는 아내, 난 너 너무 사랑해. 근데 미영이도 너무 사랑해. 기분 좋죠? 이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아내가 갑자기 남편이 영철이에요. 영철아, 난 너가 내 남편이니까 너무 고맙고 난 너무 사랑해. 근데 난 철수도 너무 사랑해. 이 여자는 사랑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마음이 딱 그거라니까요. 차라리 떠나. 겸하여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여전히 하나님한테 와서 내 빈 저수지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림 언어로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공중에 새 좀 봐라. 공중에 새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제주도 종종 가는데 세화라는 마을은 한 6시, 7시 해가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전선에 제비떼가 수백 마리가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밤새 그 제비가 뭐 하는지 본 적은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근데 새벽에 어떤 제비가 일어나 가지고 땅 파고 거기다 벌레 묻는 제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요. 아침에 눈 떠요. 즐겁게 뜨겠죠. 왜? 얘네는 벌레 없을 걱정을 하질 않아. 늘 하나님이 주셔. 늘 잡아먹을 게 있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하늘아버지가 보기 쉽지 않냐. 들에 핀 꽃을 봐라. 꽃이 걱정해요. 내일은 안 이뻐지면 어떡하지? 내일도 이쁠 거예요. 걱정 안 하고 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 걔네들은 불안하니까 웅덩이 파야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있어야 할 것, 쓸 것을 이미 아신다.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무 멋진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집중하면 하나님 의지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너를 가장 잘되게 하실 분이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이긴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독립하려고 그래요. 저수지에 잔뜩 담아가지고 막 세상 나가면 내가 뭐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이 있을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저한테 물질 주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뭐 성공시켜주면 뭘 할게요. 태고 이래로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잠언에서 왜 아굴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다. 영신교회 이 기도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왜 부자 되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받으면 떠난다니까요. 창고 채워지면 기도 안 온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또 왜 가난해서도 안 됩니까?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래서 성경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자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늘 생수를 의지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우리는 무조건 내 힘 의지해서 세상 나가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자꾸 성도들한테 너희가 나가서 승리자 되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우리 혼자 나가서 승리자 못 되고요.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얘기했잖아요.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염려하지 마. 내가 세상을, 예수님이 이긴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 뭔가 응답받고 나 혼자 나가서는 늘 진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하고 내가 동행하는가,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거리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 오늘 너무 잘 나오신 거죠. 오늘 이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신 유일한 이유가 예수님 곁에 있어야, 복음 곁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사역으로 써서 하나님 꼬신다고 여러분 원하는 거 안 주세요. 안 주십니다. 뭐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없는 것을 하나님 주실 수 없다. 다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없는 게 있어요. 거짓말 이런 거 구하거나 탐욕스럽게 구하거나 남 잘못되라고 저주하는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아니 못 들어주세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없는 걸 자꾸 구하죠. 저는 오늘 이 영신교회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싱글 아이들 되세요. 그냥 초점이 다 한 군데로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제 찬양 사역자가 계시는데 이상현 전도사님이라고, 이거 광고입니다. 홍보고 이상현 전도사님 찬양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너무 좋은 가사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에서 설교가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가 되고 나면 이분이 가사를 적고 공동체에게 그때 했던 설교에 대한 찬양을 만들어서 공동체 같이 부르곤 한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이분이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찬양을 써서 함께 공동체가 부르고 있는데,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후렴 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작으니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바다잖아요. 항해해야 되는데 막 폭우도 몰아치고 태풍도 불고 잠 깨라고 다. 그 항해를 해야 되는데 내 배가 얼마네요? 조금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또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의 항해가 너무 위험한데 내 배가 작다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도대체 그 은혜, 어떤 은혜를 구할 것인가? 너무 막연하니까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하나님, 인생의 바다가 너무 넓습니다. 파도도 높고 내 배는 너무 작아서 뒤집어질 것 같으니 제 배를 크루즈 배로 만들어 주십시오. 크루즈 타보셨나요? 난 못 타봐갖고 모르겠는데 제주도 앞바다에 가면요 한 10층짜리 막 건물 같은 크루즈가 가끔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너무너무 크고요. 크루즈는 안 흔들린다면서요. 웬만한 파도에도. 가보셨습니까? 다 안 가보셨구나. 뭐 꼭 가봐야 합니까? 딱 봐도 안 흔들리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작은 배가 크루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번. 2번, 하나님,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가 작습니다. 이 작은 배로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배의 항해사가 되어주십시오.
예, 이 순간에 머리가 조금 번뜩이는 분은 제3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 크루즈도 주시고 고기 항해사도 돼주시고,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없다. 태고 이래로 크루즈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항해의 키를 잡는다. 왜? 할만하잖아요. 크루즈는 안 흔들리는데 뭐하러 하나님한테 맡겨요? 할만하잖아요. 크루즈 받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내가 판 웅덩이에 충분히 채워졌으니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다행히 영신교회가 두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진짜입니까? 작은 배 괜찮아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목회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요 순간에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난 아닌데 이런 분 있을 수 있지만 그분에게도 오늘 이 밤에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그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를 택하셔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죠. 내 배 주인 되어 주셔야죠. 광풍이는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탔고 예수님은 잠자고 계시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그러고 막 깨우잖아요. 광풍이, 제 이름도 박광리입니다만 저는 미칠 광자는 아니에요. 빛광자입니다. 근데 여태 광풍은 미칠 광자잖아요. 미친 바람이니까 뱃사람인 제자들도 이거 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예수님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풍은 죽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풍을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 부는 날 가면 우리 다음 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바다 앞에서 못 맞아 보셨죠? 예, 요 근래도 제주도에 있는 돌집이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태풍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깨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저는 믿음이 강하니까 태풍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태풍아 덤벼!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누구도 못 이겨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 안 죽어.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현실은 죽어요. 믿으면 살아요. 그 광풍을 제자들이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광풍 물리치셨잖아요. 잠잠해졌다면서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광풍을 멈추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된다. 내 인생에 예수님 모셔야 된다. 그분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분과 밀착해야 된다. 요한복음 계속 얘기하잖아. 나의 안에 거하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 가지치기 당해서 불쏘시기 된다고요. 열매 못 맺는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는 게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예,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예.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 받고 있는 동안에 일찍 안 내려오니까 아론하고 금붙이 붙여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이 민족을 싹 쓸어버려야겠다. 모세 너하고 새 민족 만들어야겠다.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보기도 해갖고 어찌어찌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이 됐는데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할렐루야죠. 지금 광야인데 풍요의 땅으로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사자는 초월적 존재 아닙니까? 천사 아닙니까? 전쟁에 앞서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다 쫓아내 준대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자, 그럼 또 여기서 모세가 결정해야 돼요. 아까 크루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풍요를 따라가거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광야에 머물거나. 자, 이제 또 영신교회가 시험당할 테스트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가주시면 제일 좋죠. 뭘 선택해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광야의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작은 배로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뭐가 중요한가? 뭐가 이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는가? 우리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풍요와 이상의 안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인생에 물매를 한번 맞아보니까 겁도 나는 거죠. 다 아마 물매 맞은 게 돈 때문일걸요. 그놈의 돈. 그 두려움을 아시죠? 떡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살아갈 것을 아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기도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도대체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이 나를 죽이려 오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에 뭐를 기도하시겠어요? 전쟁이 났어요. 나를 죽이려 하고는 대적이 있어요. 그럼 뭐 힘 주세요, 무기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동맹국을 강대국을 만나게 해주세요, 장수를 보내주세요. 뭐 아마 밤새도록 절해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구할 겁니다. 근데 4절 넘겨주십시오. 다윗이 평안한 이유가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건 한 가지래요. 그래서 one thing 기도라고 얘기해요. one thing, 하나. 아니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 구한다니까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이제 김상훈 목사님 주일날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설교하고 계시던데 그 얘기예요. 여호와가 아름답다라는 뜻은 외모적인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아름답다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유한한 인간이니까 이걸 돌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못해요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안 해요. 한계를 만났는데 옆집 이렇게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저게. 우리가 제일 힘든 거는 저 사람한테 있는데 나는 없는 게 힘든 거거든요. 옆집에는 1등 하는데 우리 애는 10등 할 때 힘든 거거든요. 저 집은 32평인데 내가 27평일 때 힘든 거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32평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내 아들을 1등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그게 괴로운 거거든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와서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대안을 제시한다니까 하나님한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감시도 해요. 기도도 하고 대안도 드리고 그대로 하는지 감시도 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가 집안에 혼자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5살짜리 애가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불이 났습니다. 기도해요. 불이 난 걸 알려야지.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 제가 한번 꺼보려고 해요. 내 눈에 지금 소화기가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이거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럼 돼요? 대안을 마련하면 돼요? 애는 해야 될 게 뭡니까? 119 전화하고 나와야죠. 불은 누가 끄는 거예요? 소방관이 꺼야죠.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너무 오용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안을 데시벨 높여가지고 크게 부르라는 뜻으로 자꾸 곡해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위기의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주여 삼창, 주여 불났어요. 주여 불났어요. 주여 죽게 됐어요. 나한테는 대안이 없어서 주를 부르는 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대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너무 길다. 너무 길어요. 길으니까 중언부언하고 뭐 오래 하면 응답될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주여 1000번 부르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대안이 되주세요. 뭐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원띵. 그걸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너 뭐하냐? 전 못해요. 전 생각이 없어요. 전 대안이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죽어라 불났으니까 타 죽어라 그래요? 그런 분입니까? 꺼내주시는 거죠. 저는 영신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는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돈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싱글 아이를 가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 안 가면 나 안 갈게요라고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 많이 봤어요. 출애굽할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는 풍요를 난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이 가난하고 척박한 광야 가운데 있더라 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데 제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와주시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영신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 이게 되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어떤 권력자, 담임 목사님부터 기득권자가 되면 안 되겠죠. 저희 교회는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 교회는 몰라요. 이 교회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박광리 목사가 어쨌든 이렇게 딱 봤더니 복음 없어 보이고 진짜 이상한 짓 하고 권력 노릇이나 하고 그러면 떠나시라고. 떠나서 이 교회를 굶겨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좀 극단적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뭐하러 보이세요? 복음이 없는데 뭐하러 모이세요? 뭐가 있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스겔의 에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영광 떠났다라고 해도 아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 아니야. 계셔야 된다고. 계셔요? 안 계시죠? 이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 필요한 거예요. 척박할지라도 돈은 좀 없을지라도 성도가 몇만 명은 아닐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날마다 이곳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이 교회가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면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보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춰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은혜 이런 것도 주님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는 이 교회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 작은 배에,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을 초대할 때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어지는 생수가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이 중보하는 마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드릴 때마다 임하시는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이곳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주님 이곳을 향하여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 그 빛난 영광으로,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주님 모세가 말하였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그 되길 원합니다. 찬송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임하시는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날마다 주 앞에 섭니다.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날마다 저수지파고 불안해서 웅덩이 파고 늘 거기를 채우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우리를 잘되게 하실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광풍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커다란 바다를 항해하며 살아갈 때도 선한 목자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하면서 혹시라도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내 눈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는 제 헌신과 제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 원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주님 우리의 배가 너무나도 작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겨내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